제자훈련 시리즈 6번째 내 증인이 되리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와 성령에 관하여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셨는데, 이제 부활하신 이후에도 예수님은 마지막까지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와 오실 보혜사 성령에 관하여서 가르치고 계셨던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긴 시간 동안 예수님에게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여전히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뭔가 우리가 배울 때 그 배운 것이 처음에는 좀 익숙치 않아도 조금 더 배우고 더 많이 배우면 그 다음에는 그 깊이가 깊어지고 넓어지고 해서 배움의 그 성과가 있어야 하죠.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처음 들으면 무슨 이야기인지 잘 알 수가 없고, 또 특별히 교회에서 듣는 이 말씀 같은 경우는 우리는 이게 평범한 이야기여도 처음 교회 와서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는 다분히 그 사용되는 그 언어들이 익숙치 않은 것들도 있을 수 있고, 그러나 처음에는 그렇다 할지라도 듣고 또 들으면서 깨달아지고, 그래서 그 생각의 깊이가 넓어지게 되겠죠.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 그런 말씀을 듣고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주님의 가르침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6절에 보면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이런 질문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니까 엉뚱한 질문을 하게 되었다는 건데,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아마 인간적으로는 언제까지 이들을 가르쳐야 하는가, 이 제자들을 향하여서 이 낙심하는 마음도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는데, 칼빈은 주석을 하기를 그들, 그러니까 제자들의 질문은 단어 하나하나마다 다 잘못되어 있었다. 그들이 말한 문장의 동사, 명사, 부사는 모두 하나님 나라에 대한 교리의 혼동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회복하다라는 동사, 그것은 그들이 정치적이고 영토를 지닌 나라를 기대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었고, 이스라엘이라는 명사는 그들이 하나의 민족적 나라를 기대하고 있었음을, 그리고 이때라는 부사는 그들이 그 나라가 즉각적으로 설립될 것을 기대하고 있었음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잘못 오해하고 있었고 잘못된 질문을 예수님께 드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질문의 대답으로서 그 제자들의 잘못된 생각과 인식을 바로잡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명한 말씀이죠. 사도행전 1장 8절. 7절에는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이어서 오직, 이 오직이란 말은 그러나라는 말인데,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렇게 가르쳐 주셨던 겁니다. 여기에서 보면 우리가 사명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는데, 사명은 누가 받는가? 바로 제자들.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듣고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 사명이 주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명은 그 제자들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권능으로 하는 것이었습니다. 성령의 권능을 받고, 그리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것은 지역 영토로 보면 작은 것에서부터 큰 것으로, 안에서부터 바깥으로의 그런 모양을 띠고 있습니다. 그 자주 우리가 교회 모이면 예배하고 나가면 선교하고 인바운드, 아웃바운드 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마찬가지로 이 성령이 너희가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그리고 그 넓은 유대, 그리고 사마리아, 그리고 땅 끝까지 그렇게 사명을 받들게 되는데, 그 사명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내 증인이 되라. 예수님의 증인이 되라. 너희가 나에게서 듣고 보고 만나고 경험했던 것, 예수님에 관한 것을 증거하는 그런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갖게 되었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칼빈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을 증거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하는 신자는 있을 수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지 않는 교회는 교회가 아닌 겁니다. 장소나 시간이나 그 반복되는 빈도나 형식이나 정도나 상관없이 우리는 어쨌든 간에 신앙을 고백해야 하죠. 그래서 우리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나의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님을 내가 고백하고 바로 내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 예수를 전하고 증거하는 것, 바로 그것이 증인의 사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레슬리 뉴비긴이라는 선교사님이 말한 것처럼 교회는 순례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것은 계속 움직이고 있다.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과 화목하도록 간청하기 위해 땅 끝까지 서둘러 나가면서 또 모든 사람을 하나로 모으실 주님을 만나기 위해 시간의 종말을 향해 서둘러 나아가면서, 그러니까 선교적이면서 종말론적인 관점에서 보지 않으면 교회를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교회는 궁극적으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것을 우리가 이제 종말적인 관점이라고 하는데, 그리고 또한 그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는 선교하는 교회 또는 선교적 교회. 학자들은 이런 명칭도 약간씩 다르게 설명을 합니다마는 선교적 교회, 그것이 바로 교회를 설명할 수 있는 교회의 정체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제자 훈련 또는 제자도가 무엇인가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제자는 배가 양육의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제자도란 간단하게 말하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성숙한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으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할 수 있는 일들을 하는 것,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삶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 성숙하다라는 것은 그저 우리가 육체적으로 또는 뭐 지성적으로 멀추어 성숙하다 이런 말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을 깨닫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의 말씀을 받고 예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받들어 섬긴다는 그런 의미에서의 성숙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성령의 권능으로 하나님 나라의 증인이 되는, 그래서 중심축 예루살렘에서부터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 원심으로 이렇게 계속 나아가는 증인으로서의 삶을 우리는 사명이라고 하는데, 사명을 받들어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제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바로 그것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 제자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증인이라는 말, 마르티레스라는 말은 제자가 뭐냐라는 것들을 설명하는 독특한 단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누가는 사도행전에서 여러 차례 예수의 증인이라는 단어를 여러 번 사용하는데, 결국 교회의 정체성 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정체성이 뭐냐, 그것은 초림, 그리고 예수님의 처음 오신 것과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을 우리가 한문으로 재림이라고 하는데, 바로 예수님의 처음 오심과 두 번째 오심 사이에 존재하는 교회, 이 제자들의 사역이 뭐냐, 사명이 뭐냐,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 너희들이 알고 너희들이 보고 너희들이 경험하고 너희가 배운 것을 증거하고 전파하는 것, 바로 그것이 교회적 사명이라는 겁니다. 에스카투라는 땅끝이라는 단어는 어떻게 보면 그 당시로 말하면 로마 제국일 수도 있겠죠. 세계를 제패하고 정복하고 있는 로마, 또는 언어와 문화로도 세계를 섭렵하고 있는 그 모든 세상을 상징하는, 오늘날에는 뭐 전 세계를 우리가 다 가볼 수 있으니까 그 모든 나라, 그러니까 복음은 이 예루살렘 안에만 있는 게 아니라 예수에 관한 증언과 고백은 우리끼리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밖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최종상 선교사님 언젠가 한번 소개해 드린 것처럼 둘루스 선교선을 타고 90개국의 나라 이상을 다녔던 선교사님이고 런던 신학교 교수님이시도 하셨고, 최근에는 그 영화 배우 탤런트 차인표와 함께 그 바울로부터라는 그 영상과
또 책도 이렇게 만드셨죠. 그래서 바쁘신 일정이 있지만 우리 교회도 한번 오시게 될 텐데, 그 최정상 선교사님은 우리가 반드시 회복해야 될, 교회가 반드시 회복해야 될 사명이 전도다 이렇게 말하시면서 예수님의 가르침은 매우 일관성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초기에 제자들을 부르셨죠. 고기를 잡던 어부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너희가 이전까지는 고기를 잡았지만 이제 앞으로는 무엇을?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처음 제자들을 부르실 때부터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리고 그 제자들 12를 세우시면서 베드로와 안드레와 야고보 요한 빌립 바돌로메 도마 마테 이렇게 예수님의 12 제자들을 부르시면서 그들에게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고 말씀하셨고, 그들을 보내시면서 전도하라고 하셨고, 그리고 병을 치유하고 귀신을 내쫓는 그런 권능도 주셨습니다. 사도라고, 12 사도라고 할 때 사도라는 말은 말씀을 선포하기 위해서 보냄을 받은 사람을 사도 아포스톨로스라고 부릅니다.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전도하라고 제자들을 보내셨고, 나중에는 70명의 그런 전도인들을 파송하기도 하셨죠. 그렇게 예수님은 계속해서 일관성 있게 예수님의 제자들을 증인으로, 전도자로 보내셨던 사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에 3일 만에 부활하셨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40여일 동안이나 제자들에게 부활의 증거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다시금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시면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최대의 관심사로 가지고 계신 것은 바로 내 증인이 되라.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나의 증인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관심이 있으셨는데, 제자들이 예수님의 증인이 되기를, 전도자가 되기를 관심이 있어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레슬리 뉴비긴이 좌파와 우파 양쪽에서 존경하는 선교사님이라고 하는 그 레슬리 뉴비긴이 오픈 시크릿이라는 책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교회 내에 갇혀 있지 않다. 교회를 다스리고 인도하고 교회보다 앞서가시는 하나님의 능력. 그러니까 교회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강하시고, 교회는 성령이 권능으로 하나님 나라 증인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교회는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교회는 움직여야 하고, 교회는 우리 스스로 힘을 발휘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권능으로 움직이는, 성령이 인도하시고 성령이 앞서가시는 그런 교회적 특성을 가지고 있죠. 로이드 존스 목사님도 현대교회가 20세기의 가장 위대한 설교자라고 하는 로이드 존스 목사님도 현대교회가 반드시 깨닫고 다시 회복해야 될 것은 성령의 계심과 성령의 역사,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거죠. 그 선교적 교회는 성령이 이끄시는 교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에밀 브루너라는 신학자는 불이 타고 있기 때문에 존재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불이 되려면 막 타올라야 불인 겁니다. 교회는 선교하기 때문에 존재한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불이 막 타올라야 불인 것처럼 교회가 선교하지 않으면 교회가 되지 않고, 선교하는 교회가 진짜 교회라는 그런 의미겠습니다. 만일 세상을 위해서 교회가 할 일이 아무것도 없다면 교회는 벌써 사라지고 말았을 것이다. 그러니까 사명을 받은 제자로서 교회는 반드시 세상으로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이렇게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소금 아시죠? 소금. 소금 그릇 또는 이제 구멍 뚫려 있는 그 소금병, 솔트 쉐이커라고 하는데, 솔트 쉐이커, out of the salt shaker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금병 밖으로라는 말이죠. out of the salt shake into the world라는 말이 있는데, 소금이 되려면 소금병 안에 있으면 소금이 아닙니다. 소금이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소금병 밖으로 나와야 하는 거죠. 그래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소금 이야기할 때 소금이 맛을 잃으면, 그 짠맛을 잃어버리면 부패하게 되고 기능을 상실하고 버려지게 된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좀 점검할 때 우리는 빛이고 우리는 소금이고,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기도 하는데, 그러나 조금 더 생각해 보면 교회가 교회의 사명, 그 예수의 제자가 제자의 사명,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면 그게 바로 맛을 잃은 소금과 같다는 겁니다. 제자 훈련 프로그램을 하는 어떤 교회 그 프로그램에 보면 제자의 자격은 세 가지. 처음에는 위탁, 두 번째는 증인, 세 번째는 종,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지난 몇 주간 제자 훈련에 관하여 말씀을 쭉 들었습니다. 우리가 반복해서 자꾸 이렇게 들으면서 제자 훈련에 관하여 우리가 얼마나 귀한 그런 하나님의 말씀인가라고 생각하시면서 자꾸 우리가 반복해 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증인, 전도를 하고 선교를 하는 그 증인이 어떻게 증인이 되어야 하는가, 훌륭한 증인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고 할 때, 리로이 아임스라는 사람은 5가지로 얘기를 했습니다. 훌륭한 증인이 되려면 처음에는 인내하라. 실패할 거다. 그러나 계속해서 시도하고 계속해서 시도해서 인내하면서 끝까지 사명을 감당해라. 두 번째는 친절하게 대하라. 내가 증인이 되어서 증언을 할 때 상대방을 막 내쫓고 싸우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품고 끌어오게 하기 위함이니 그 사람들을 향하여 친절히 대하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친절함이 있어야 하죠. 세 번째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성령이 일하시는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성령에 민감하고 우리가 무언가를 증언하고 전파한다고 할 때에 성령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예민하게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마치 빌립이 전도하기 위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가 성령에 순종하고 성령에 복종해야 합니다. 그리고 메시지를 분명하게 말해야 합니다. 우리가 말을 할 때 이 말이라는 게 굉장히 중원, 무원, 무슨 의미인지 모를 수도 있고, 말이라는 게 아차 하는 순간에 거짓말이 되기도 하고, 또 심한 경우에는 그 말이 사람을 아프게 하기도 하죠. 인간은 언어적 존재이니까 어쩔 수 없이 말을 사용하게 되는데 이 말이라는 게 참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가 글을 읽을 때에도 이 글이 막 만연체로 막 써 있으면 무슨 말인지 본인 작가는 그걸 갖다가 잘 썼는지도 모르죠. 그리고 그것도 하나의 작가의 스타일이니까 그가 가지고 있는 지식의 체계를 보여주는 것일 텐데, 그러나 저도 이게 간결하게 쓰는 거 참 어려운데 우리가 독자 입장에서 보면은 문장이 굉장히 짧고 간결할 때 오히려 가독성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메시지를 전할 때도 선명하게 길게 한다고 다 좋은 게 아니에요. 짧게 간단하게, 그러나 무슨 메시지인지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그게 참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뭐 교회가 어떻고 어쩌고 저쩌고 그런 얘기보다는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 예수님은 누구시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나의 구원자이시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이유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함이다.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 이것이 그에게 들려지건 들려지지 않던 간에 우리는 그 메시지를 얼마나 효과적으로 또 간단하게 간결하게 전할 수 있을까, 이것에 고민하면서 말씀을 전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네 번째는 복음에 합당한 경건한 삶을 살아라. 그러니까 그 메시지가 참인지 그 증언을 듣는 사람들이 메시지를 받아들이기 전에 그 메시지를 전한 사람의 삶을 본다는 거죠. 말은 번지르하게 잘하지만 그 사람의 삶이 경건하지 않으면 그 메시지를 들을 수가 없다는 거죠. 받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경건한 삶을 살아야 되겠다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러한 그 5가지 이야기에 조금 더 첨언해서 소위 그 니드라는 말 있잖아요. 복지학을 전공하게 되면 처음에 배우는 게 니드이죠. 사람의 그 필요, 요구, 필요라는 게 있는데 모든 사람은 그 영적으로 보면 니드가 있습니다. 사실 자기가 뭐가 필요한지 모르는 사람들이 많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오늘 만나는 이 사람이 무엇이 필요한지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사람이 뭔가 필요한 것들을 내가 빨리 깨닫고 또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을 그 사람이 알지 못할 때
정말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또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사람의 필요가 무엇인지 알았는데 이 사람의 필요를 어떻게 채울 수 있을지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기도하는 그 필요 또는 니드, 이걸 좀 우리가 함께 더 생각하면서 우리가 증언자가 되고 또 전도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하고 선교하는 거, 전도가 사람들을 막 불러서 이 자리를 가득 채우고 숫자를 늘리고 그래서 교회가 양적으로 막 늘어나고 그걸 갖다 우리가 부흥이라고 얘기하고 그게 완전히 다 틀렸다 이런 말이 아니라 그거를 지나치게 강조하면 그것은 성경적인 주님의 제자가 사명으로 받고 있는 증인의 삶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 교회에도 그러니까 한 5년, 10년 이상 나오지 않는 사람들의 명단도 교회 안에 있습니다. 그분들은 안 나올 확률이 훨씬 많죠. 그분들이 우리 교회 성도라고 되어 있다는 게 조금 애매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교회의 숫자를 허수라고 얘기를 많이 하죠. 그래도 이제 낙심해서 교회를 떠난 사람이나 교회를 안 나오고 있는 지금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한꺼번에 다 나올 수 있다면 한 30%가 성장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독특한 거는 이렇게 여러분들이 매주 보는 것 같지만 이렇게 가끔씩 빠지시잖아요. 그러니까 재미있는 것은 돌아가면서 빠지시기 때문에 숫자는 꽤 많은데 돌아가면서 빠지니까 항상 적은 숫자가 되어지게 되죠. 예전에는 90년대 또 2000년대에 우리가 자주 목회자들을 통해서 또 여러분들 스스로 점검하면서 들었던 얘기했던 것이 뭡니까? 한 사람이 한 명만 전도하자. 한 사람이 3명 전도하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숫자에 한 사람이 3명씩 전도하면은 주차장이 우리 교회가 주차장이 꽤 큰 도남동에서 제일 큰 교회 중에 하나인데도 불구하고 주차장이 온통 마비가 될 겁니다. 분당에 있는 큰 유명한 교회들도 점심을 제공하지 않아요, 예배 시간에. 왜냐하면 예배를 마치면 빨리 나가고 또 다음 예배 빨리 들어오고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주차장이 굉장히 협소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인데 3명은 고사하고 그러면 우리가 숫자적으로 그런 계산 잘하잖아요. 한 사람이 몇 명? 한 명만 하자. 한 명만 전도하면 여기 꽉 찹니다. 한 명 전도. 어느 날 갑자기 여러분들이 마음을 다 먹고 다 같이 새생명 축제 하는 날, 총동원 주일 말이죠. 그런 날 한 명씩 다 전도해 오면 어떻게 될까요? 놀라운 일이 벌어지겠습니다. 이 빈자리가 가득 차겠죠. 그런 식의 논리로 계속해서 우리가 성장에 대나 배가 성장에 관하여서 얘기를 했었습니다. 세속의 사람들 중에는 그 전도 폭발이나 또 심지어는 이 제자 훈련이라는 게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건 비윤리적인 기업, 다단계와 같이 그런 형태를 가지고 있다라고 비아냥거리기도 합니다. 근데 전도는 그런 게 아니죠. 선교한다는 건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제자입니다.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제자가 가지고 있는 사명이 바로 전도요, 선교라는 사실이죠. 제자로서의 사명, 그러니까 교회로서의 정체성, 교회로서의 존재 의미가 바로 선교라는 사실입니다. 전도하고 선교하는 거.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드러나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서 누리는 참된 행복, 그것이 바로 인간의 본질이라는 거. 하나님의 나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전파하는 증인의 삶, 그것이 바로 전도이고 선교이죠. 우리는 그러니까 모였을 때는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이고, 예배의 동력을 통하여서 우리는 이제 밖으로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이 되는 그런 선교적 교회, 선교하는 교회, 그것이 바로 교회의 정체성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이라는 사실이죠. 경제가 어려워지고 또 급속도로 이 세상이 바뀌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나라도 일본 못지않게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되어가고 있고, 또 유럽의 교회가 쇠퇴하는 것처럼
많은 전문가들은 유럽의 교회처럼 한국 교회가 그렇게 될까봐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에 우리들도 이제 좀 민감하게 경제적인 문제, 성도들의 경제적인 문제, 그리고 성도들에게 경제적으로 어려운 성도들에게 막 교회에서 헌금을 강요하고 뭐 그래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민감하게 생각해 보면 세상이 그렇게 우리를 도전하고 있을 때 결국 우리 안에 있는 영적인 손실이 뭔가 이런 걸 생각해 봐야 합니다. 교회가 재정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워지기 시작하면 일꾼부터 생각을 하게 되겠죠. 그리고 나아가서는 선교적 지원에 막대한 그런 후퇴가 생기게 됩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멈추지 말아야 하고 오히려 연어가 그 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처럼 우리는 도전하는 세상 속에서 오히려 거슬러 올라가는 그런 오히려 도전하고 그 도전에 맞서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 그리스도인의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선교적 교회이고 또 그것이 바로 증인의 삶을 살아내는 제자 되는 교회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이것은 바로 오늘날 교회의 사명이고 저와 여러분 성도로 그리스도인으로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신 사람들에게 반드시 해내야 하는 사명인 거죠. 그러므로 힘들고 어려울수록 우리는 더욱더 선교의 힘을 다하고 또 전도자, 증인의 삶에 힘을 다해야 합니다. 전도가 회복되어지지 않으면 그러면 그 교회는 교회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게 되고 제자로서의 본분을 망각한 그런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과거에는 그렇게 뭐 지식이나 학문적으로 막 이렇게 높지 않았을지라도 성도들의 가슴 속에는 뜨거운 전도의 구령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어느 때부터인가 우리 안에 그 냉랭함, 그러니까 성령의 함께 하심을 망각한 상태, 그리고 우리 안에 가슴 불타오르는 그런 구령의 열정, 영혼 구원의 열정이 식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 속에 나가서 살 때 내가 바로 예수의 제자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주님의 증인이고 복음의 전도자, 선교사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선교는 해외에만 나가는 게 아니죠. 뭐 농어촌 낙도오지 또 미자리 교회 도시 속에 있는 그런 교회, 특수한 선교, 그런 여러 가지 기관과 단체와 교회들을 우리가 후원하는 것도 선교가 되겠습니다. 어떠한 형태든지 어떠한 모습이든지 우리가 뭐 선교를 뭐 몇 교회 했네 또는 뭐 몇 명이 왔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과연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가,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선포하고 있는가, 이것이 바로 그 교회가 살아있는가에 사활이 걸려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이렇게 우리끼리만 모이는 것도 교회지만 세상에 흩어지는 것도 교회입니다. 세상 속에 돌아가셔서 거기에서 주님의 증인이 되는 제자로서의 사명을 충성되이 감당하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